할렐루야.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지 못하는 세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인사법이 뭐죠? 인사하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왜 안녕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제 안 돌아가셨군요. 이거거든요. 어제 안 돌아가셨어요. 안녕하시죠? 한국이 조금 먹고 살만한 이유로 이제 넘어가면서 인사법이 좀 바뀌었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두 번째 인사입니다. 하도 굶사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영어도 다 한국말로 들렸잖아요. 그렇죠? 굿모닝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또 매일의 삶마다 요즘에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바이러스 하나만 창궐해도 경제가 멈춰버리고 삶이 영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조금만 제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잘 참는 줄 알았더라면 신앙생활에도 더 잘 참을 걸, 그렇죠? 인내하고 막.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다라면 여러분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무슨 믿음이 저러냐고. 근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고 막 안 움직이고 서로를 막 경계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참 사랑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닌가.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1편, 12편 두 편을 보는데 11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치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비판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한 자의 안전함이란 제목으로 여호와께 피한 자의 안전함. 시편 기자가 다윗입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편이 그 시편 같다는 거죠.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내용 같아요. 우리가 지금 12편까지 지금 봤잖아요. 정확하게 구분되죠? 1편, 2편이 기억나시죠? 이게 1편인지 2편인지 12편 읽었는데 이게 12편이 11편인지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 이게 시편의 내용이요 답이 하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편 기자의 모든 것들은 지혜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뭐냐? 경험담이라는 거예요. 경험담은 똑같죠.
우리도 뭐 경험한 거 얘기하면 어때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그치? 그리고 또 만나면 또 그 얘기잖아. 그때 그거 누구 만났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만나면 또 그때 만났잖아. 그치? 지혜는 그렇지 않죠. 뭐 나 그거 다 알아요. 나 이제 이거 레벨 끝났으니까 나 레벨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렇지만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번에 얘기했던 경험을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죠. 시편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비슷한 말 또 하고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또 똑같냐면 아예 똑같은 시편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답을 정해졌다는 거죠. 답, 정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답이 정해진 게 싫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문제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뭐가 있냐? 죄성이라는 죄가 거역과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제시한 답으로 가지고 오자 하질 않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거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춘기 딱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야, 저건 좀 갖고 와.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직접 하세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럼 부모님 하는 말은 하나 있죠. 나가. 그렇죠? 이제부터 네가 챙겨 먹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거역과 반역이라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보는 시각에 왜 그것이 답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딱 변환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왜요? 정답이니까 누가 그랬는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는 입장에서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 살아봤더니.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네가 사도 바울보다 낫냐? 네가 다윗보다 낫냐? 네가 베드로보다 낫냐?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대로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이 시대를 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 신기하게도 11편의 내용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교회가 요즘에 뭐 교회들이 문을 못 열고 뭐 경제적으로 가게도 못 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거의 6피트 이상을 다 이렇게 거리두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경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 이 교회들의 예배를 언제 다시 오픈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없어지면 오픈할까요? 답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닫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숫자는요,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인터넷 방송 준비 요원 숫자보다 적으니까. 예? 어느 교회는 인터넷 방송 준비하는 사람만 200명이래요. 훨씬 적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빨리 카메라에 달았어야 돼. 누가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예배드리라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그 신천지도 찾아내는 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게 셀폰을 하고 있거나 그럼 다 신천지라 했잖아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올리는 걸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 거냐?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답인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다윗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우리 11편 1절 보십시오. 11편 1절. 1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아멘.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야지. 지금 너 여호와께 피한 게 답이냐? 야, 하나님께 피했더니 답이 나오냐? 예배 드렸더니 답이 나오냐?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냐? 성경 읽었더니 답이 나오냐? 이 사람들이 답을 안 하네. 하여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답이 나오냐? 그렇죠. 기도하니까 답이 나오냐? 말씀 보니까 답이 나오냐? 그렇죠. 답하라니까요. 항상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예?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밥을 주냐, 옷을 주냐, 그럴 때니까 아니 주일날 끝나니까 국수도 주고 선거 때 가운도 주던데요? 그래도 더 맞았지 뭐. 아니 주는데 뭐 준다고 주는 거라는데 오늘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했는데 내가 네가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나누신 게 뭐냐면 새 되지 말자는 거예요. 새 되지 말자. 아니 나를 새 취급하나? 아니 왜 나보고 새처럼 도망가래?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세상이 떤다고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 떠는 이유가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 어두운 데서 쏜다는 말은 뭐냐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사람이 보입니까? 악인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 악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새가 산으로 갑니다. 어느 산으로 가야 돼요? 예?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게 안전한 곳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열심히 피해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피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를 새처럼 피하다. 그러니까 무슨 산으로 가라 그래요? 내 산으로 가라 그러죠.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새같이 너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가 뭐냐면 스스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산, 내 방법으로 산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나눠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얘기하다 보면 의견은 나눠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의 의견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합쳐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각자가 의견이 다 다르다니까요. 예배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다 달라요. 뭐 먹고 싶어하는 건 뭐나 나누면 다 달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답은 뭐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답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내 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 내 방법으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사건들이 이런 지금의 사건이죠. 내 방법으로 만들었더니 뭐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 찾아보면 우리가 수많은 일에 대해 실수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얘기합니다.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똑똑하다고 그래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구글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죠? 요리하는 것도 뭐 누가 요리 잘한다 뭐 구글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누가 똑똑하다 뭐하다 이걸 겨룰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하면 프로그램 명령어나 좀 많이 알고 이러면 야 실력 있네 이랬거든요. 요즘은 구글 찾아보면 명령어 못 쓰면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지식이 어느 정도 쉐어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철 의지해가지고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지혜는 비교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절대적이에요. 그 이상으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같이 살면 안 되냐? 새같이 살지 마십시오. 새는 자기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우리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희 인생 잘해줄 것 같지?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제가 볼 때 결혼 교실 할 때도 꼭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결혼하고 나면 내 남편이 나를 공주처럼 여겨주고, 내 아내가 나를 왕자처럼 여겨주겠지. 우리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아주 꿈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야. 근데 왜 그래요? 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 의지하려고 결혼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 의지하려고, 내가 지금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이 참 의지할 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인생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결혼은 뭐 하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의지해서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나 오늘 교회 가기가 좀 그래. 그러면 어디를 가! 탁 해주는 게 이제 시너지 효과죠. 근데 나 오늘 가기 싫어. 그러면 나도. 이게 이제 멸망하는 가정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가정과 멸망하는 가정의 차이죠. 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하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의지하더라고요. 그렇죠? 내 직장 의지하고요, 내 명예 의지하고요, 내 사업장, 내 재물 이거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나요? 10년을 기억할 수 있나요? 저희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지금 1년치의 계획을 올해 우리가 세우고 왔잖아요. 좀 늦게 했지만 늦게 시킨 이유가 또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딜레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왔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원래 부활절 해야 되는데 이 부활절을 연합 예배로 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지금처럼 1부 2부로 드리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누가 알았겠냐고. 큰 저는 이 부활절 때 우리 교회 진짜 이제 총동원 해가지고 한 3,000명 와서 예배드리기로 그냥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런 비웃음은 뭐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하루도 내일도 1년도 계약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직까지도 내 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고 있습니까? 네 방법으로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사람 연줄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아니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다 무너져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살아나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타조를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머리에다가 양발만 씌우면 된답니다. 머리에다 양발만 씌우면요 타조는 자기가 되게 안전하다 생각한대요. 그리고 목을 잡고 끌고 가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되게 안전하니까.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방법에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안전해. 보이지 않으면 안전합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로 지금 바이러스 뭐 사람 만나지 마라, 뭐 떨어지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손 잘 씻어라. 그럼 이게 근데요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 정도기 때문인데 지금 비말 감염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 사람의 어떤 침이나 어떤 접촉 뭐가 이렇게 접촉이 돼야지만 전염이 돼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로졸 바이러스예요. 그게 뭐냐면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는 것.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다 극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랬으면 좋겠어. 복음이. 저는 이 복음을 설교를 말 안 해도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이거 말 많이 안 하고 돼도 자 오늘 여러분 자 느끼십시오. 여러분 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바이러스예요. 만약에 바이러스 중에 공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가 되게 위험하다 막 검사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기로 전염될까 봐 했는데 공기 전염은 아니다. 비말 감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 튀기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쓰고 다니는 마스크 막 다 쓰고 막 억지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 감염되면 마스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쓰고 다니는 마스크 정말 다 잘못 쓰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스크 썼을 때요, 양쪽을 막았을 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근데 뭐 널널하게 이렇게 코도 펴고 그걸 왜 썼는지 모르는, 내가 볼 때는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한 송도지 이건 절대 이거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돼요. 이거 끝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이야 뭐 좀 조심하고 내가 따로 지내고 이러면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전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때가 돼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전염돼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공기적으로 감염시키면 단체로 가는 거지. 주님 앞에 그냥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저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지 모르니까 먼저 보내고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이것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혜를 누군가에 주셔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정체와 경제를 아주 명철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그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 항체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침 맞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낫더라. 그럼 칵툭 이러다니면 되는 거잖아. 왜? 그 항체가 있으니까. 아니, 왜 뭐 그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도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면 난다 그랬는데 그거 왜 안 되겠냐고. 저도 기도하는 게 그랬는데, 주님 오늘 제 침을 찍어바라는 자들에게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교회 줄 쓸 거 아니야. 그죠? 병원에 줄 쓰는 게 아니라. 표정들이 되게 더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일을 역사하시는 게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자는 쪽으로 이렇게 우 몰려다니면 여러분 결국 멸망이에요. 누가 숨어서 쏘는 그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안 맞으면 되가 아니에요. 다음은 날지 누가 알아.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뭐랍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관을 얘기하죠. 우리 시편 94편 22절 보십시오. 시편 94편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라는 거죠. 내가 피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피할 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 뭐 산속 끝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었느냐?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면 믿음을 따르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뭐로 선포되냐면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에 서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새는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급한 거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손혜원 목사님이 그 문둥이들 치료한 한센병이라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애양원에서 일을 하셨죠. 애양원에서 그 사람들 돌보시고, 도저히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한센병들의 제가 있죠. 그 한센병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고름이 뭉친대요. 근데 고름이 뭉치면 이 고름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니까 이 통증을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럼 이 고름을 짜야 되는데 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가능하대요. 침을 발라가지고 이걸 빨아줘야지만 이 고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름을 빨아가지고 내 입에 충치나 뭐가 있어서 이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센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선영 목사님이 동네 신방 다니면서 맨날 그거 해주신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딱 처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충치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런 의외적인 생각, 충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뭐 양치질을 제대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충치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병이 안 걸렸느냐? 저는 이렇게 믿어요.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의 행동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위험과 누가 가겠습니까, 한센병? 여러분에게 가라면 가겠나요? 지금 뭐 병 걸릴까봐 아무 데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데 가라 그러면 가겠나요? 못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야져요. 아무 데나 막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과 똑같잖아요. 우리 그냥 새처럼 사는 거죠. 잘못된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새처럼 살아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꼭꼭 숨어 있는 것.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사울 왕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군사 풀어가지고 다윗이 소재가 어디냐? 이래가지고 뭐 사무엘이 있는데도 어디든지 뭐 그냥 가가지고 다윗 잡아오려고 막 눈이 막 시뻘겋게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라고 가. 아니 두려워해서 숨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죠. 꼭꼭 숨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울에 대해 꼭꼭 숨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에 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거죠.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래서 다윗은 뭐도 몰랐던 거예요? 창피함도 몰랐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 때 막 춤추는데 막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춤춘 거를 몰랐어. 그래서 하체를 다 보여줬단 말이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왕이 무슨 채신말이 없이. 아니 왕이 채신머리가 아니라 내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예언은 잘 안 하는데 제가 확실한 예언하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피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예언은 거의 맞아요. 영생하거나 뭐 휴거 받는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 분명히 죽습니다. 아멘하기 싫지 하여튼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80 뭐 90대도 주님 나라 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기도 바로 받으러 온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도 받으러 오세요. 바로 그냥 오늘 보내서 공개적으로. 왜냐면 내가 하면 내가 목 졸라 죽인 줄 아니까 기도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 또 해달라고 와도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 사명이 있는 걸 90, 100세가 돼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94세 된 할머니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3일 만에 치유됐잖아요. 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94세도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뭐합니까? 다윗이 바라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 안 봤다는 거죠. 사울 왕이 쫓아와? 안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이십시오 다윗 왕이요. 아니면 제가 가서 죽일까요? 하지 마. 왜? 난 하나님을 바라봐. 사람의 방법을 하지 마. 나보고 새가 되라고 하지 마.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새가 되라는 말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십시오. 하나님 명령한 그곳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랬더니 우리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죽는다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럼 이렇게도 저렇게 죽어.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무엇에 죽든지.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렇죠? 기도하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왔는데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 나 그분 굉장히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되게 이렇게 몸을 되게 챙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비치러 가면 약이 굉장히 많으신 분. 그래도 먹다가 목구멍 먹힐 것 같은 그렇게 몸을 굉장히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막 힘들고 하는데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안 죽고 암으로 죽은 게 더. 그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느낀 게 이 육체에 대한 삶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지금 올라와 그럼 올라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환거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죽던 오늘 죽던 내일 죽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가가지고 몇 세에 죽던 죽어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전 믿음 고백하고 죽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버리고서 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거죠. 믿음 고백하십시오. 믿음에 사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믿음의 행동하다가 죽으면요. 은혜죠. 선양 목사님 가가지고 막 그 한센병정 도저가 맞아 죽었다. 은혜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부르신 것까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두려워. 조심하니까 더 산더라. 그렇지 않더라고. 죽더라. 조심해도 죽고 안 조심해도 죽더라. 죽음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내용은 믿음을 따라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을 따라 죽어.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주님 저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더 일어나기 원해요. 더 영혼들을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진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 이것이 잘 통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해요. 좀 이게 이 땅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루토 넘어서 연전 넘어서 LA 넘어서 캘리포니아 넘어서 할렐루야. 미국 전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건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부터 시작하다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먼저 보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고백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안전함을 위하여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한 삶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증거할 때마다 막 로마에서 막 잡아가고 야고보 사도 데려다가 순교시켜버리고 할렐루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옆구리 쳐서 탈출시키고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조심하고 안전하고 그 안전을 구축하고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베드로 사도 감옥 나가자마자 교회 찾아가자. 가가지고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잡아먹어라 막 꿈에 보여줘가지고 뭐 고넬료 집으로 보내잖아요. 아니 안전하다라면 안전을 추구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갈걸요? 숨을걸요? 꼭 숨을걸요? 안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베드로 사도를 로마가 잡았습니까? 바울을 뭐 못하도록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그 초대교회가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받아주죠.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전케 하셨다? 하나님 안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안전조차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냐?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안전의 대책이 너무 많죠. 미래에 대한 안전의 대책.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도들이 노후 대책을 한 적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늙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늙기 전에 주님께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수많은 대책들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능력, 오늘 새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4절부터 봅니다. 11편 4절. 11편 4절. 같이 했습니다.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뭐하냐? 하나님이 뭐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가는데 갈등하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선포되지 않은 거죠. 내 믿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자꾸 내용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자꾸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제가 10편, 11편과 12편을 설교하려고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설교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12편을 설교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꾸 이렇게 대비하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자꾸 여기다 껴 맞춘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 저도. 그래서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면 12편에 얘기하는 내용이 진짜 이런 시대가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여러분 전부 다 아멘 아멘 이럴 거예요. 왜? 닥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 이게 닥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피해가고 싶었어요. 주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도들을 세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주님? 막 그러지 마십시다. 너희가 새가 아니냐 막 이럴까? 두려움. 주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저 들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또 보나마나 또 목사님의 말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로 안 듣고 목사님의 말로 듣고서 목사님은 꼭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더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차라리 그렇지 않은 환경에 이걸 설교하게 하셨으면. 근데 제 마음에 시편 강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먼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껴 맞출 수는 없는 거지 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가 가장 어려우고 힘들기에 욥기를 하고 그걸 빠져나오니까 시편 가운데 이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유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다윗의 경험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다 지금 12편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 나에게 피해라. 니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님 왜 이 시기에 이거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 그러면 다윗의 경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안전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갈등 없어지는 거죠. 이거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니까. 다윗의 역사가 있었다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지키실 거라는 거죠. 사울의 칼날에서도 지키시고 수많은 역병에서도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키겠죠. 그래도 목사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니야. 다윗이 얘기잖아요. 죄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움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 머뭇머뭇 하지 말라. 하나님의 뭘 믿어라?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일을 대하여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보좌 위에서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돌아보시고 누가 믿음에 서 있는지, 누가 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이 시간에 드려지는 어제와 오늘 가운데 드려진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급족하게 하는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그 만평으로 그려진 이유가 만평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성도들은 교회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징그럽지. 제가 여러분 사랑해봤자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제 사랑이 요만한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제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막 잘 가르치고 막 잘 교육해서 여러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해 줄 뿐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게 가장 큰데 우린 이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뭐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바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서 우리가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게 뭐예요? 선교지 패러다임이 뭐냐면 나눠주는 거죠. 나 막 좋은 거 먹은 거 주고,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이거 하지 말자. 제발.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메인이에요. 우리가 주고 너희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과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부딪히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부딪히고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사는 거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복음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지금의 이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되게 힘든데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되게 힘든데 막 그냥 선교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갈등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을 우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21편 4절 보십시오. 시편 121편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셔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때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출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가서 주의하는 주의구에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다 조심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누가 지키셔야 되냐?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을 믿는 거죠. 그 일에 대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을 면케하시며 뭘 최종적으로 지키시냐?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 육체는 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계획이 되게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돼요. 내 계획은 생각해 봅시다. 자, 비유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더 강건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지고 물질적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셔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은 지키셔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냐면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또 움직여주길 원하는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12편 1절 12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 시대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충실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지금 뭐냐면 10편 12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둠의 시기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가 얘기를 해요. 어둠의 시기에. 이 어둠이 쫙 깔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야 새처럼 살자. 새처럼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부드럽게 가자. 그냥 내 인생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가는 그 시기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결단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둠의 시기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둡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둠의 시기가 두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요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가 어두워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같이 맛을 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빛을 못 낼까 봐. 오늘 여러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빛이 비춰주기 원합니다. 그렇죠? 어둠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 지역이 어둡고 미국이 어둡고 한국이 어둡다? 괜찮아요. 어두워도 예수로서는 빛이기 때문에 완전히 환하게 밝힐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을 비칠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진짜 이 갑갑한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편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시작.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뭐합니까? 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과 아첨. 그 다음에 뭐합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 이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받고 있는 두 마음들. 야고보서에 그렇게 버리려고 하는 의심하지 말라. 이건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자와 같다.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근데 우리 뭐 하느냐? 두 마음 품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울렁울렁하면 우리도 같이 울렁울렁하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게 시대의 경제의 지표냐? 아니면 나냐? 오늘 하나님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고 두 마음 품어가지고 막 울렁울렁거리고 말이야. 또 뭐합니까? 거짓이 막 너무 많아요. 아첨하는 거, 사람의 입 맞추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 거, 입만 맞추는 거.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은 7번 도가니에 단련한 은과 같다.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때를 묻히고 말씀에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요 아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씀은요 뭐로 돼 있냐면 커맨드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 이렇게 해! 따라가! 믿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아멘 불순종이 믿을지어다! 회개하라! 이게 성경은 명령조예요 거의 다. 왜?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뭐 하냐면 우리에게 유혹적이거나 이것을 맞춰줄 게 없어요. 말씀도 거짓하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이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보혜사다. 아니 무슨 놈의 보혜사가 그렇게 보이게 왔어? 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여기 이번에 지금 여러분 그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면 지금 천주교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천주교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거의 없고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와요. 야, 이제 변질돼도 엄청 변질되죠.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 전 세계에 있는 그 여신에 대한 사상 때문에 천주교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그 기도문 딱 읽으면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나온 기도문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과 아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맛에 좋은, 여러 듣기 좋은 설교와 듣기 좋은 말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찌르고 아프고 힘들어도 진실한 말씀 들으십시오. 이게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를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4절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말싸움을 해도 내가 이긴다. 내 혀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욕한다고 내가 바로 안 죽던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 기독교를 이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말. 뭐 한국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요즘은 전부 다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예요. 근데 그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그 반론도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론들. 제가 꼭 봐요. 반론을 왜 얘네들이 반론하나. 읽어보면 참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핵심을 놓쳐요. 간단한 겁니다. 자,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자, 교회는 육체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이죠. 그러면 육체적인 걸 배제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배제하고 보면 그들의 말이 옳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다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전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이 옳아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들의 말싸움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선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거 봐, 우리가 이겼지. 대답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아무것도. 요것만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보면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역사가 왔는데 뭐 기독교의 역사가 별로 안 좋더라. 아니 뭐 사단은 쉬었대? 사단도 역사했으니까 안 좋게 만든 거예요 다. 뭐 그 십자군 전쟁이 의로웠냐 안 의로웠냐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럼 그들의 의도 자체를 선했죠. 왜? 복음을 증거하자. 방법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나쁘다라고 하기 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전혀 이 역사를 모르시나? 십자군 전쟁 때 했던 게 뭐예요? 교황과 이 국가의 왕과의 쟁투가 있었잖아요. 누가 국가 세력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느라고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하게만 점령해가지고 그냥 기독교만 넣으면 돼. 이런 생각 가졌던 거예요. 그때 제가만 있었어도 그러면 안 돼. 이랬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 이겼으니까 나는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죠. 5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는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의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획에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둔다? 안전지대에 주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안전이 없습니다. 내가 뭐 조심한 그렇지 않더라는 거. 한순간도 몰라요. 한순간도 몰라. 여러분, 망치질할 때 여러분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때릴 거라고 예견하고 때리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엄청 많이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저희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도요, 슬리퍼 신고 맨 발가락으로 의자 그 다리 사이를 탁 찰 때가 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막 부러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모르는군요. 한순간도 모르는. 난 분명히 내 몸이 거기 지나갈 줄 알았거든. 안 돼. 예? 저는 굉장히 그런 거 하나님이 일부러 가르쳐 주시는지, 샤워하다가 샤워 꼭지에 머리통 박고 뭐 내 생각에 난 좀 이따 박을 거야 이러고 박은 적이 없어요. 박고서 이게 부어오르는 머리를 만지면서 내 인생에 잠깐도 난 모르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기다릴 게 있어서 또 말로 하시지 또 이러십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제가 묻는 게 하나님 말로 하시지 왜 이러시나요? 묻는데 뭘로요? 그게 저는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으로 섰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진리 되신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 되신 말씀. 여긴 뭐가 속하지 않았다? 불순물이 속하지 못했다. 7번 단련했다고요. 그러니까 물순물 다 빼버린 게 말씀이야.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60일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못 읽고 있어도 빨리 읽으십시오. 더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이번 기회에 뭐 하겠습니까? 성경 읽어내세요. 성경 읽어내요. 왜?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말씀이 좀 진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들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 내용을 잘 모르겠던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몰라요. 그럼 목사님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왜 자꾸 읽으라 그러시나요? 아니 여러분 콩나물에다 물 주면 물이 막 콩나물을 이렇게 고이 써가지고 먹죠. 다 빠져나와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더라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어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케 해요. 나 목사님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딱 펴서 얘기하면 그 말씀 이게 알아요. 근데 안 읽었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읽었던 사람은 그때 읽었던 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은혜예요. 할렐루야. 또 읽고 또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60일 통독이지만 30일 만에 끝내고 2번 통독하셔도 돼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돼. 왜냐? 이 말씀이 진리고요. 이 말씀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안전에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일은 어떻게 된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냥 이 말씀, 성경이요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면 이건 과거의 성경이라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대부분의 성경은 과거에 써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이후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이루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안 이루어진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주님의 재림. 요거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또 말씀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그렇죠. 주님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세요. 우리는요, 후회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할 걸 그거 할 걸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 때요, 우리가 사람은요, 전부 다 뭘로 사냐면 의식주의 의미로 삽니다. 의식주. 옷 입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집. 요게 해결되면 사람은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이거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되면 돼요. 근데 의식주, 목사님 저는 의식주가 아니라 돈이던데요 라고 하는 이유는 돈이 이걸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 돈도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귀찮은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의식주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대부분이고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의식주를 잘하면 높을수록 우리가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옷 잘 입는 거. 그죠? 유명 브랜드 명품 중에 명품. 참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요, 이게 명품이 아닌지 몰라요. 근데 명품 입은 사람만 안다네.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야. 내가 볼 땐 그게 그거야. 아니면 로고를 크게 써놓던가 명품 이렇게. 근데 안 써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놔둬? 그것도 참 웃겨. 그게 의식주에 대한 거 이거 부러움의 대상이죠. 먹는 거 누가 많이 먹었네, 좋은 거 먹었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먹었네 그러면 부럽다. 나는 언제 저걸 먹어보나. 이런 잠자는 거. 우리 집에 문 열고 우리 현관까지 오는데 차 타고 30분 걸리고 만나기 힘들어서 안 가. 하여튼 집이 어마어마해. 내 오늘 어디서 잤는데 여행 갔는데 너무 좋고 거기가 침대가 푹신푹신하고 이게 전부 다 부러움의 대상이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데 이게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의식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느냐?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시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살리고 이 말씀이 죽이고 이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 버리고 내 생각 가운데 새처럼 의식주의에서 살아라.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얘기하기를 말씀하면 말씀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남 말씀 듣죠. 제가 그랬더라. 제가 그래. 자기 말씀은 하나도 없어. 자기는 되게 의로워. 부자 청년이에요. 예?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 6절입니다. 11편 6절. 11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인생이 구분 딱 됐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내려치셔서 불과 유황 가운데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 의로운 자는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킨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운대요. 천국이죠. 천국은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그죠? 천국은 누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있는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천국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없는 거 불과 유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 지옥이거든요. 인생 분명히 나눠집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여러분 붙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아첨하는 아니면 거짓에 두 마음 품는 말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결단 있기 원합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